오늘 첫 번째는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의 성실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살아있을 때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협력을 해가지고 요단 동편에 있는 두 개의 거인국을 정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골란 공원이라든지 이 화산재가 있는 이쪽은 너무나도 풀이 잘 자라기 때문에 목축을 주업으로 하는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므낫세는 반반 나누어져 가지고 동쪽에도 반이 있고 서쪽에도 반이 있습니다. 모세를 찾아가 가지고 이 땅이 굉장히 목축하기 좋으니까 우리에게 달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처음에는 오해를 해가지고 지금 아직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너희들은 너희 땅만 챙겨가지고 여기서 주저앉아 있으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막 야단을 치니까 우리는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는 여기에 처자식을 남겨놓고 가축을 남겨놓고 우리가 제일 먼저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족속들과 싸우고 끝까지 싸우고 그리고 난 뒤에 우리가 돌아오려고 한다. 단지 이 땅은 목축하기에 너무 좋은 땅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그들이 하는 말을 알아듣고 좋다, 너희들 여기 성을 몇 개 지어가지고 처자식들 거기에 살게 하고 가축들도 여기에 두고 너희들은 요단강을 제일 먼저 건너가서 가나안 족속들과 싸우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실제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자신들이 약속했던 그대로 요단강을 제일 먼저 건너가서 가나안 족속들과 끝까지 싸웁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는 큰 전쟁이 없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든지 아니면 종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그냥 이웃으로 같이 살든지 자원 전쟁은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때까지 약속을 지키고 10수년 동안 집에도 가지 못하고 전쟁만 했던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를 축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 근데 그냥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들이 차지했던 금과 은과 녹과 쇠와 그리고 엄청난 이런 옷이나 양식을 가지고 다 돌아가라고 하면서 축복을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두 지파 반,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에게 한 가지를 권면을 합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너희들이 그곳에 가도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친근히 하라, 멀리 하지 말고, 그리고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No problem.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면서 그들을 축복하면서 돌려보내었습니다.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첫 번째 테스트에서 합격했습니다. 그들은 제일 먼저 요단강을 건넜고 정말 평화가 올 때까지 집에 가지 않고 가나안 땅에서 싸웠고 이제는 많은 상을 얻어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두 지파 반은 요단강 동편을 차지함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영토를 굉장히 넓혔고 특히 본토를 보호하는 그런 역할까지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친근히 하면 그들은
문제가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 이 요단 동편 지파의 걱정이 나오게 됩니다. 요단 동편에 있는 이 두 지파 반은 금과 은과 녹과 쇠와 그리고 양식과 그리고 많은 옷을 마차에 실어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해서 요단강까지 왔습니다. 근데 그들이 요단강가에까지 오니까 걱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무슨 걱정이 생기는가 하니까 자기들이 요단 동편으로 가면 이 본토가 너무 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단강 협곡이 너무 깊어가지고 자손들이 여기를 건너와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잘 안 지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중요한 지파들은 다 본토에 있었습니다. 유다 지파나 에브라임 지파나 베냐민 지파나 시몬 지파나 전부 본토에 있었는데 자기들만 촌놈들만 지금 요단 동편에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촌놈들만 지금 요단 동편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본토에 갔을 때 본토 사람들이 야, 촌놈이 여기 왜 왔냐? 이스라엘은 요단강이 경계선이야. 촌놈들은 제사 지내지 말고 가라. 이렇게 따돌림 당할 것이 걱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후손들도 성전이 머니까 중간에 또 협곡이 있으니까 이 본토까지 안 오고 그냥 거기서 제단을 만들어 가지고 아무 하나님이나 섬길 것을 걱정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단 동편에 사람들은 건너가기 전에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촌놈이다. 우리 촌놈이다. 우리는 이 요단강을 잘라가지고 이스라엘 취급도 못 받고 왕따를 당할 것이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 있었다, 싸웠다는 정표를 남겨두자. 그래서 본토 쪽에 제단을 쌓습니다. 큰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이 예루살렘까지 오기 너무 힘드니까 거기서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하도록 저 제단을 보면서 저쪽으로 오라. 저쪽으로 와서 실로나 나중에 예루살렘에 있는 곳에서 예배드리라. 큰 단을 쌓았습니다. 굉장히 좋은 놈이죠. 굉장히 좋은 놈이죠. 따돌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후손들이 계속 유학 가고 서울 가고 이러면 예수 안 믿거든요. 예수 안 믿거든. 그런데 계속 하나님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 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소문이 빠릅니다. 굉장히 소문이 빠릅니다. 한순간에 이스라엘 전체에 소문이 퍼지는데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이 하나님을 버리고 딴 신을 섬기려고 단을 쌓았다 하는 소문이 쫙 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이스라엘이 우리 이 배반자를 그냥 둘 수 없다. 전부 다 죽여야 된다. 그래서 전 이스라엘이 실로에 모여가지고 지금 저 전쟁에 그냥 격돌을 하려고 지금 딱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냥 여기 땅 하면 막 그냥 쳐들어가는 겁니다. 사실은 요단 동편 사람들이 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더 잘 믿으려고 한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따돌림 받지 않으려고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본토 사람들도 진짜 하나님만 섬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둘 다 뜻이 똑같아요. 둘 다 뜻이 똑같은데 단을 만드는 바람에 오해가 생긴 것입니다. 마음은 똑같아요. 오해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지금 격돌을 지금 하려고 지금 전쟁 지금 직전까지 가게 된 거예요.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더 잘 믿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서로는 오해를 해가지고 싸워서 죽이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세 번째로 비느하스라는 사람의 지도력이 나오게 됩니다. 이 비느하스라는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아론의 손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올 때에 그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가 모략을 심어줍니다. 그게 뭔가 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에 굶주려 있다. 그러니까 그 길 양쪽에 모압의 신상과 그 음식들 그들은 만나밖에 못 먹었다. 그 막 닭다리, 염소다리, 양다리 이런 거 막 올려놓고 날씬하게 생긴 모압 여자들을 옆에 배치해가지고 부르면은 틀림없이 함정에 걸려들게 돼 있다. 근데 그게 맞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고기를 먹어봤습니까? 치킨을 먹어봤습니까? 뭐 여자들하고 연애를 해봤습니까? 눈이 휘떡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막 그 오라고 이러니까 감하니까 막 달려갑니다. 하나님이 막 병으로 치도 전우의 시체를 넘어서 막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날 하루에 24,000명이 죽습니다. 24,000명이 죽어도 우리 우상 섬기지 말아야 되지 이런 생각보다는 아깝다. 나도 좀 빨리 뛰어가서 그 먹는 건데 여자도 한번 만나보는 건데 이런 생각들이 24,000명이 죽었는데도 많았던 겁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에 굶주려 있었고 먹는 것에 굶주려 있었고 옷에 굶주려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간이 큰 남보다 간이 유별나게 큰 그 족장 하나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 모압 여자 하나를 딱 끼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장막에 들어가가지고 불이 엎어지가지고 뭐 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막 엎어지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보고 비느하스가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창을 들고 들어가가지고 찔러가지고 그 남자하고 여자를 그냥 한 꼬지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둘 다 막 한 번에 죽여버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 비느하스의 그 시기심, 하나님을 위한 시기심,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렸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여호수아는 아주 뛰어난 지도자지만 너무 늙어가지고 뭐 회의를 한다든지 설득을 한다 이럴 수가 없어요. 너무 늙어버렸어요. 근데 비느하스는 그 한 세대에 미치거든요. 한 세대에 미치니까 아직까지는 힘이 있습니다. 비느하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우리 한 이야기 들어보자. 응? 이야기를 들어보고 뭐 죽이든 삶든 굽든 해도 늦지 않다. 우리가 막 그냥 가서 막 말도 안 들어보고 그냥 죽여버리면 오해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생길 수 있으니까 우리 한번 이야기나 들어보자.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지파에서 한 명씩 대표를 뽑아가지고 그리고 그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를 찾아간 것입니다. 비느하스는 그 대표들을 만나가지고 책망을 했습니다. 어떻게 너희들은 전쟁이 끝나자마자 단을 쌓아가지고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두 가지 예를 듭니다. 그 하나가 뭔가 하면 그 발람의 그 모략에 빠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에 가다가 그냥 방향을 돌려가지고 그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고 그 여자들과 관계했던
그러면서 24,000명이 죽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아직 그 죄에서 깨끗함을 받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죄에서 깨끗함을 받지 못했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잘못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40년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을 배반했다. 우리는 정말 죄인의 개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아깝다. 나도 죽더라도 그냥 닭다리 한번 뜯고 죽는 건데, 병에 걸려 죽더라도 그 모함 여자 한번 안아보고 죽는 건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몰래 우상을 숨겨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예는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했을 때 하나님은 여리고성에는 저주의 바이러스가 있다. 그래서 격리시켜야 된다. 사람은 다 죽이고 소도 죽이고 물건들은 태울 건 태우고 못 태우는 거는 하나님의 성전에 격리를 시켜야 너희들이 저주를 안 받는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간이란 사람은 물욕에 탐이 나가지고 금덩어리, 은덩어리 그리고 바벨론산 코트를 감추어 가지고 자기 장막에 감추어 두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침체가 찾아오는 겁니다. 아이성하고 싸웠는데 힘을 쓸 수가 없어요. 맥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하고 좌절하고 침체되고 그냥 거기서 죽는 줄 알고 막 통곡을 하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는데 왜 너희들은 또 다른 단을 쌓아가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요단 동편 지파들이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단의 모양을 보면 알겠지만은 우린 절대로 제사 드리기 위한 단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긴다면 오늘 저주받아도 좋습니다. 그 단 모양을 보니까 번제를 바치는 제물을 바치는 단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런 단을 바치려고 하면 제사장이 올라가는 계단이 있어야 되는데 계단이 없습니다. 그냥 네모나게 그냥 생긴 단인 겁니다. 요단 동편 사람들은 우리는 계단이 없지 않느냐, 올라가서 제물 바치려고 단을 쌓은 거 아니다. 우리는 요단강을 경계로 해서 너희들 이스라엘 아니다. 그렇게 우리를 왕따시킬까 싶어서 우리도 요단강 건너편에서 싸웠다는 기념물을 만든 것이고, 그리고 우리 후손들이 이 기념물을 보고 요단강을 건너와서 하나님께 제사드리라고 만든 것이지 다른 신을 섬기려고 한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비느하스는 그 말을 알아듣습니다. 참 좋은 의도로 했다. 참 좋은 의도로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거나 너희들이 생각하는 건 다 똑같은 것이다. 참 우리가 큰일 날 뻔했다. 그러면서 비느하스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을 나는 깨달았다. 그런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오해가 풀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오해가 10년, 20년 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도했던 것이 응답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체험하기도 하고, 병이 낫는 것을 통해서, 암이 낫는 것을 통해서 체험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내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를 너무 정확하게 설교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비느하스는 너희들이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는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느하스가 돌아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설명을 하니까 오해가 다 풀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송하면서 자기들의 전리품을 가지고 자기가 정해놓은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요단 동편 지파는 그 단을 에스라고 지었는데 정그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래된 원문에는 안 나와요. 좀 비교적 후대에 나오는 사본에가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보기에는 후대에 추가시킨 게 아니냐 그런 느낌이 들어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여호수아가 한 말을 믿어버리면 되는 겁니까? 믿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뭐래? 단을 만들려고 했습니까? 뭐 단지를 만들려고 했습니까? 뭘 만들려고 했습니까? 너희들 거기 가서 그냥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면 뭐 요단강이 갈라졌느니 뭐 땅 왕따를 시키느니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믿으면 되는데 말씀이 믿으려니까 약한 것 같은 거예요. 말씀만 가지고 약한 것 같아요. 말씀보다 더 센 거. 말씀보다 더 센 게 뭡니까? 돌 아닙니까? 돌. 그래가지고 다 죽을 뻔했다니까요. 그냥 믿어버리면 되는데. 하나님이 죄 용서했다 그러면 믿어버리면 되는데.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라 그러면 살면 되는데 더 이제 확실한 것을 만들려고 하다가 함정에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믿어버리면 돼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 지키고 여호와를 가까이 하고 여호와를 자꾸 가까이 하면서 부르고 예배를 가까이 하고 형식적인 예배 그런 거 드리는 건 멀리 하는 겁니다. 멀리 진짜 예배를 엔조이하고 예배를 막 즐기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섬기면 뭐 시골에 있든지 뭐 함양에서 올라왔든지 저 의성에서 올라왔든지 누가 건드립니까?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써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있는 그곳에서 복의 근원이 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께 오해받을 짓을 그렇게 많이 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70번씩 7번씩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하는 변명의 소리를 들으시고 핑계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날 교인들의 가정이나 또는 직장이나 교회에서도 오해가 있고 위험이 있고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것을 끌고 가려고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다 먼저 사과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 다 화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